레위기 6장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제사 지침 중에 두 번째 소제에 관한 것을 다룰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2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핀 바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소제도 2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는 그 규례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해서 방금 읽은 이 6장에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때 지침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소제라는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에 나왔던 일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하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의 생략이 되어 있고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물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남은 것은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먹어라. 15절 16절에 이런 말씀과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물 중에 기념물로 번제단에 불사르고 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득이 없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었으니 그걸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하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업무에 이제 들어갈 때 위임식을 하는데요. 그 위임식이 레위기 8장 9장에 나와요. 8장은 일반 제사장의 위임식이고 9장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위임식인데 그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에 추가적으로 소제를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제라는 제사가 다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2장에서 확인했던 일반 백성들이 소제 드렸던
어떤 방식, 그 절차, 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거기에 추가된 제사장의 제사 지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살피고 그 의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순서는 가장 먼저 뭐였죠? 나왔던 게 번제였죠. 그 다음이 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그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죠. 복습합시다. 번제가 언제 드리는 제사였죠? 가장 먼저 나온 제사였는데요. 언제 번제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뭘 깨달을 때요?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였죠? 율법이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내내 우리가 보았던 율법.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죠. 그걸 요약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강조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인애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뭘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존재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와 공의와 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달을 때마다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었죠. 인간의 원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누구인데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나를 죽을 죄인으로 규정해 주고 있구나. 율법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때 번제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번제물을 들고 성막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은요, 죽을 내 대신 제물을
지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번제물을. 그래서 그 제물을 죄를 깨달은 사람이 끌고 성막으로 가죠.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제물 위에 안수하죠. 안수의 뜻이 뭐였습니까? 전가였죠. 전가. 내 죄를 제물 위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를 깨달은 백성이 잡습니까? 끌고 간 백성이 잡아요. 자기 손으로 잡아요. 무엇을 느낍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대신 이 제물을 죽이시는 거죠.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죽어야 할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게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바르고 각을 떴죠. 그리고 그걸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죽어야 할 내 대신 짐승이 불태워서 죽고 피 흘려 죽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게 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뭐였죠?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과 오늘 읽은 본문이 소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소제는 뭘까요? 번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전부를 번제단 위에 태운 것처럼 나 자신을 이제부터는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번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의미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 인생 전부를 이 제물처럼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었죠.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때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니고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드려지기보다는 피를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제가. 그런데 왜 이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의미가 뭐였죠? 곡식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그 음식을 먹고 살아있다는 뜻이죠. 곡물은 음식의 재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의 재료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원천인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물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원래 이 소제가 주로 번제와 더불어 함께 드려지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의 뜻이 뭐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나를 번제를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제사였죠. 그죠? 살려달라는 간구와 더불어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헌신의 제사가 번제였고, 그와 더불어 드리는 소제가 곡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곡식이 내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내 양식의 재료였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내가 오늘 이 곡식을 먹고 살아있잖아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곡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오늘의 삶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고백이에요. 원래는요, 죽어야 하죠. 근데 지금 곡식을 먹고 살아있잖아요. 그 나를 살게 한 곡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요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래서 번제가 소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제를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조공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하, 선물이라는 뜻의 소제를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살아있는 오늘,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있는 오늘이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민하, 선물이라는 고백이죠. 또 하나는 조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공이 뭐예요? 조공?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마땅한 그 조공이죠.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힘 있는 자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 삶을 위탁하는 게 조공이잖아요. 약소국가가 고대에 강대국의 왕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죠. 그럼 강대국의 왕이 뭐예요? 그 조공을 받고 그 약소국가를 침략하지 않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처럼 민하라는 소제의 뜻은 첫 번째는 오늘 내가 곡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의 삶은 신하가 왕에게 조공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감사의 제물을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죠. 곡물로 드리는 이 민하라는 소제는요, 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고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실력에 근거해서 유지되는 하루가 아니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오늘이 나의 먹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일도 그런 선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듯이 힘없는 약소국이 강대국 왕에게 조공을 바쳐 그 강대국의 통치 아래 자기의 안위를 위탁하듯이 하나님께 내 모든 나머지 생을 맡겨드립니다. 조공이라는 의미가 조금 그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용서하심과 오늘 선물로 주신 이 하루처럼 내일도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께서 주관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민하,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누가 드리는 제사이겠습니까? 번제와 더불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번제는요, 나에게 있는 죄성을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고요. 죄성을 깨닫고 죽을 나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번제를 드린 사람이 그 번제를 통하여 자기 대신 죽는 제물을 보고 죽은 제물의 은혜로 그죠? 자기가 살아난 그걸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이 이 오늘이 살아있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지리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있어도요,
그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죄를 깨닫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제사라는 은혜의 방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곡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소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구약의 5대 제사가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날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소재를 어떻게 드립니까? 레위기 2장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소재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들고 나오죠. 그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요 그 중에 한 움큼을 기념물로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의 소득물로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거룩한 회막들에서 그걸 먹어야 돼요. 레위기 2장 2절 3절 그리고 오늘 6장 14절 15절 1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소재의 기본 방식입니다. 고운 가루에 유황과 기름을 섞어서 제사 드리는 자가 회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만 뭐예요?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자기의 음식으로 삼아요. 이게 기본적인 소재의 방식이고요. 레위기 2장 보면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레위기 2장 보면 또 다른 소재의 방식이 있다고 했죠.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냥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집에서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죠. 화덕에 전병을 구워서 오는 것도 하고 철판에 붙여서 오는 것도 하고 냄비에 삶아서 오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 다 무엇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했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소재물의 기념물을 번제단에 불태우고 나서 남은 것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먹도록 하셨는데요. 그때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절대로 소재물 가운데 누룩은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뭐도요? 꿀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레위기 2장 할 때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죠. 누룩을 넣어야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빵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꿀은요 달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넣어야지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진다고요.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고 감미로워지고 달콤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그 제물을 부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꿀을 넣어서 달콤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 소제의 제물로 드리는 곡식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내 오늘의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오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오늘 나의 오늘 일상, 나의 오늘 삶이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이 복된 선물에 뭘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또 뭐예요? 이 오늘의 선물을, 이 하루를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더 맛있게, 더 달콤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족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족합니다. 무엇이 없어도요, 더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더 주시지 않아도, 더 달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걸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첨가하지 않는 소재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누룩을 먹지 않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엄이 있죠. 누룩과 꿀을 소재물에 첨가해서는 안 되지만 정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죠. 레위기 2장 1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누룩과 꿀이에요. 모든 소재물에. 반대로 모든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언약이, 그죠? 소재물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나를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나인데 나 대신 번제물을 죽이고 나를 살게 했었잖아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먹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선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하고요, 이웃을 향한 신실함도 우리는 늘 변해요. 그렇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걸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더 이상 부풀리거나 달콤하게 해주지 않아도 복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신실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소재물에 소금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오늘처럼 내일도 내가 유지되고 존재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은 우리에게 기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내가 좀 잘하면 좀 더, 그죠? 잘 되고, 내가 좀 못하면 막 이렇게 주저앉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해야 되고 건면해야 되고 누구보다 선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의 운명과 주의 백성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재주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우리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근거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과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나의 신실한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빼지 말라 한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지만
이것은 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오늘은, 너희들의 내일은 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단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간구하게 하는 거죠. 소금을 넣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레위기 6장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고백,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내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이 소제를 제사장들이 수종들 때 레위기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게 제사장의 음식으로, 소득이 없는 제사장의 거룩한 소득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모든 소제의 규례는 다 생략하고, 그죠? 거기에 더하여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소득이다, 분깃이다, 음식이다 하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장부터 확인해 보죠. 레위기 2장 3절 보십시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2장 10절도 그래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6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소제물의 나머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7절 읽을까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적.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 혹은 일정 분량의 기념물을 화제물로, 화제는 불로 사르는 제물이잖아요.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의 방법이에요. 전제, 또 뭐예요? 화제, 뭐 이런 것들은 제사의 방법이에요. 제사의 종류는 5대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 중에 화제물로 드리고 남은 모든 것은 그들의 소득으로,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주셨대요. 레위기 6장은 그걸 강조하죠.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양식이 백성들이 들고 오는 소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번제와 소제를 다 종합해서 이것이 제사장의 소득으로, 양식으로, 음식으로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들고 오는 제물 중에, 물론 다른 제물의 고기도 일부 양식으로 주어지지만 제사장들의 기본 양식, 기본 소득이 뭐예요?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를 화제물로 드리고 남은 모든 것이 모든 제사장의 기본 소득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소제물을 먹고 삽니다. 어떤 의미 있을까요? 소제가 어떤 뜻입니까?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어야 할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을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번제를 못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자기를 드리는 동시에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해 드리는 소제가 끊어지면, 소제물이 없으면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없죠.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없으면 제사가 안 드려지죠.
제사가 안 드려지면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어디에서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죽어야 할 나를 주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그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달콤하게 첨가하지도 않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백성들에게 끊어지면 이스라엘 자체가 살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소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신약 교회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요. 그죠?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다양한 이 신앙의 형태는 모두 그 고백을 담은 거예요. 이 고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소제를 드리라는 명령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20절 보십시오. 6장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위임을 받는다,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 뭐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구약의 표현은 이 직분을 세울 때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말하는 어노인팅, 은사 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은사 집회할 때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언제이죠?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세움을 입는 그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있는데 소제라는 거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언제예요?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22절, 이 소제 10분의 1 에바를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이 소제가, 그죠? 영원한 규례이다.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영원한 제사장의 규례가, 그죠? 기름 부음 받을 때, 위임식 할 때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소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릇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으로 살려면 이 고백이 영원한 규례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무엇을요? 소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번제라고 불렀죠. 우리 지금 민수기 묵상하는데, 민수기 묵상할 때 여러분 인구조사하고,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였잖아요.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였죠. 그 다음에는요, 매달 드리는 월삭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나팔절 쭉 나갔잖아요. 그때 번제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2번씩 회막에서 상번제이죠. 그러니까 오늘 소제도 뭐예요? 제사장 위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소제의 지침은요, 상소제입니다. 번제와 더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항상 드리래요. 영원한 규례래요. 뭘 의미한다고요? 적어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고백이 없으면 제사에 수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그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구약식의 의식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 오늘 하루는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출발입니다. 그게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 제사장 위임색의 소제 제사가 없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이니까. 로마서 12장 찾고 말씀을 좀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였죠. 그죠? 죄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교리적으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제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번제이죠, 번제.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번제와 더불어 드리는 소제입니다.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는 번제, 동시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남은 모든 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소제를 소금 언약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대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이 세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계획, 그 계획을 막힘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막힐 때도 뚫으면서 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수단, 방법, 그것이 이 세대이거든요. 이 세대는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습니다.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기 성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로, 소제로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분별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그 말씀이 일러주는 믿음의 길, 우리 삶의 길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소재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원초적인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대로 붙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의 종착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번제물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오늘은 선물이고 우리의 내일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소재로 들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가 사는 대로 정신없이 이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 우리의 꿈이 되고 저금 통장 잔고가 우리의 기쁨과 희노애락의 원천이 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니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반을 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매일 말씀 앞에서 분별하기를 힘써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로, 소제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죠. 321장입니다.